할렐루야.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무뎌진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무뎌진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요나서 3장 이방 선교 사역 명령에,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다시금 임하여 여호와의 명령에 반응하는 요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에 다시금 반응하는 요나의 이야기. 이 요나의 말씀에 대한 돌이킴과 변화, 회개의 역사가 이제 니느웨의 백성과 왕에게 이어집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나와 니느웨의 반응에 오늘 우리가 한 사람과 한 나라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이 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한 자에서 말씀에 불순종한 자로,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서 말씀에 순종한 자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니느웨로 갈 준비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떠나 육지로 내려와서도 자발적으로 니느웨로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한 부분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명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게 된 이 요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전히 말씀과 자신의 삶에 부대낌과 불편함이 존재하는 요나의 모습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닿을 때에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오래 참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인내심이 참 많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숫자를 가르치는데 칠판에다가 여러 숫자를 써놓고 이제 불러주는 대로 동그라미 치는 놀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앞에 구가 약간 비슷하게 삐뚤하게 있는데 이거를 아이가 못 찾는 거예요. 옆에 있잖아. 조금 더. 그래, 위에, 아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못 찾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부화가 나는지 뒤로 엎어졌다가 제껴졌다가 아이는 평온한데 저만 부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일에도 제가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야,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그래, 거기가 내가 원하는 거기야 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더디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부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부화를 내시거나 역정을 내거나 화를 내시는 그 부분이 어느 곳 하나라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가. 자신의 성정보다도 당신의 이 연약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 어딘가 닮아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마치 요나서 1장 1절과 3장 1절이 동일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이지요. 언젠가 일어났던 것처럼 언젠가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도 변함없이 마치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한 것도 너는 어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도 바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1장에서는 여호와께 피하여서 일어났던 요나가 이제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피하여 도망하던 인생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닿는 기쁨이요 은혜이요 변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린 요나의 행보이지요. 3일 동안 수월의 깊이까지 내려가 죽음을 경험했던 요나가 그 생명을 다시금 얻었던 자, 그 변화의 은혜가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의 반응으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사명을 감당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저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껴주심에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은혜를 받아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말씀에서 떠났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귀한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 떠났던 인생,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에 새로운 행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이제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행보를 이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누군가의 삶이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한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게 나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수월의 깊이를 경험했던 3일은 이제 니느웨가 생명을 향해 변화되는 3일의 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내가 죽음의 시간을 보냈던 3일, 이제 누군가에게는 사망을 향한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변화되는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새로운 반응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요나처럼 누군가를 또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외쳐 이르는 걸음으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하나의 귀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더딘 자와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외치게 되지요. 40일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닿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심판의 말만 있는데 그리고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지 설명조차 없는데 이 말이 선포되자마자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요나의 느린 변화와 니느웨 사람의 신속한 행동의 극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치 시청각 자료처럼 야 여기 하는 것 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해야 할 진짜 말씀에 대한 반응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마음을 돌이키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반면 니느웨 사람은 할애된 3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듯이 요나의 메시지에 오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기보다 이걸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저하고 고민하기보다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한참 중간의 시기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내가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을까, 그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과 염려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가 정말 고민과 고민 끝에 밥 먹으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놀랍게도 너무나도 단순하게 마치 기다렸던 듯이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닿는 순간 변화는 이미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유인신으로 믿었다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도 돌이킴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요.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를 세 동사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다, 선포했다, 입었다. 풍랑을 만났던 선원들도 이 세 동사로 요약되지요. 니느웨 사람을 묘사하는 세 동사로 세 단계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반응, 그리고 결단, 그리고 행동의 실시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런 내적인 반응과 결단, 행동의 실시에 누가 가장 앞서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지도자인 왕이 금식하며 네 가지를 요구하지요. 금식하라, 베옷을 착용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폭력을 떠나라. 여러분,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왕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의 칙령 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어느 국가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끊임없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이지요. 영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니느웨가 요나에게 원수 같은 이었을지라도 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위기에 반응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믿음에 더디 반응한 자와 즉시로 반응한 영적인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짐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시대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깨어 무릎 꿇는 자가 될 때에 그 공동체의 운명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동시대의 한 공동체의 어떻게는 지도자로, 또 작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이든 큰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이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행위와 결단을 통해서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속회 공동체도, 우리 선교회도, 우리 광림의 재단도, 또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변화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하는 모든 운명 공동체의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닿을 때에 바라실 우리의 반응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전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선포하신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심판을 거두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금식이나 베옷을 입고 근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아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했지만 그들이 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패부를 찌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저 니느웨 사람들의 행위를 시청각 자료 삼아서 오늘 우리가 저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검 앞에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행치 못하고 주저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누가 더 낫습니까? 니느웨 왕도 백성도, 그리고 심지어 저 니느웨의 가축마저도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야, 저들을 보라. 심지어 저들의 가축을 보라. 저들의 가축마저도 지금 돌이켜 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로 돌이킴을 원하고 내가 너희로 재앙에서 피하기를 원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친히 보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분자로, 권사로, 집사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어느 순간 말씀에 무뎌진 우리를, 또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광림의 제단에 처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처음 만나서 말씀에 반응하는 새신자들을 볼 때마다 가끔씩 놀라곤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만나고 빠르게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헌신한 자리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성가대에서 봉사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성경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례받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야기해주면 모든 교육의 절차 지루하게도 하고 힘들 법도 한데 다 해내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기쁨은 신앙의 연수에 따름이 아니라 말씀이 닿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교만함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닌 오늘도 말씀에 처음 닿는 것처럼 반응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따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무뎌지고 반응하지 못해 죽어진 심령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내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모습을 1장에서는 선언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3장에 저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돌이킴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요나서 내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에 나는 반응하고 돌이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닌가? 요나를 보면서 답답했던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새롭게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심판을 거두고 은혜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귀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회복의 통로, 또 새로운 역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손자로 아버지 하나님 굳어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뜻 위의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의 뜻의 선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길을 즉시로 돌이키는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디 이르는 것이 아니라 속히 반응하여 은혜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는 시대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이 땅의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민감성을 통해서 시대의 향방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결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결단과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오늘 한날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